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격공부반 센치형식 목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죠. 특별히 신약에 나타난 여러 내용이나 주제들은 이 구약과 신약 사이, 학자들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일컫는 혹은 간경전 시대라고 일컫는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신약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주제들을 찾아가는 그런 취지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알쓸 신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알면 알수록 쓸데있는 신약 전이해라는 뜻이에요.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례를 들면은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들면 바리새인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죠. 특별히 오늘 함께 찾아갈 주제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거예요. 사마리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렇다면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왜 사이가 안 좋았을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상당히 사이가 안 좋다고 나오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는 우리가 연구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남아있는 쓰여진 기록들, 문헌들에는 왜 사이가 안 좋은지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왜 사이가 안 좋을까? 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끼친 5대 제국이 있거든요. 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5대 제국엔 들어가지 않지만은 아브라함 시대라든지 특히 출애굽 시대에 영향을 미쳤던 강대국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집트 왕국, 애굽 왕국인데요. 이 모세가 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기록들이 이제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애굽에 이어서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나라가 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이 아수르 제국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등장 원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 있죠. 느부갓네살.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 아사 제국. 여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다니엘 선지자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또 왕으로 에스더 왕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에스라 선지자라든지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이 바사 시대 때 활동했던 분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던 제국이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헬레니즘,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이 헬라 제국을 떠올려야 되겠죠. 근데 아쉽게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은 그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눠집니다. 근데 특히 이 헬라 제국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나눠진 나라들 중에 이 이스라엘과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이 프톨레미 왕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조예요. 바로라고 불리긴 했지만, 파라오라고 불리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왕가는 다 헬라인들인 거죠. 그 다음에 셀류커스 왕조. 이 셀류커스 왕조는 시리아,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쪽을 지배했었던 헬라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나라가 주로 이제 유다,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이죠. 예, 이 로마 제국, 특별히 주전 63년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 가이사, 줄리어스 시저, 옥타비아누스, 성경에는 아우구스투스로 나오죠. 뭐 디베리오 황제, 예, 이런 분들. 네, 그리고 뭐 헤롯도 이 시기에 등장하죠. 이런 5대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예,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5가지 제국이, 이 5개의 제국이 이 이스라엘 나라, 특히 유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나라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보면요, 특히 아까 봤었던 아수르, 사실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 아수르 제국의 이 북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되잖아요. 남왕조 유다, 그리고 북왕조 이스라엘.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북왕조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속주로 삼은 뒤 백성 중에 일부는 아수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하고 자신들이 정복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하게 해서 서로 결혼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혼혈족속을 만듭니다. 왜요? 그냥 놔두면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민족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면은 이들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쁜 마음을 품으면은 이 아수르에게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혈족속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면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로 강제적으로 이주시킨 이방인들 사이에 결혼으로 태어난 후손들이 바로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벌어진 구약의 열왕기라든지 그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이 기록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관계가 안 좋게 되었던 이유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사마리아인의 생성까지는 나와 있을지라도 왜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떤 관계로, 어떠한 관계로 지내고 있었을까? 예를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어디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을 그렇죠. 이방인들과 같은 부류로 이루겠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볼까요? 이것도 역시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겼는데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 혹은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여행할 때 혹은 방문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엄청난 이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했고요. 갈릴리에서 유대 혹은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갔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상종하다, 네, 제가 국어서점 찾아보니까요,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내다라는 뜻인데 상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예. 저는 이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데요. 원수처럼 지냈다가 훨씬 맞아요. 원수처럼 지냈다. 원수같이 여겼다. 자,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 다시 말해서 팔레스틴 지역의 지도입니다. 예. 자, 보시면은 예, 여기 유대라는 나라가 있죠. 유대, 예, 유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있어요. 갈릴리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위에 있죠. 예, 갈릴리에서 여기 있는 유대로 갈 때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뺑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예, 베리아 지역을 거쳐서 다시 여리고로 가서 유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유대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 베리아 지역, 이방 지역을 거쳐가지고 예, 다시 어떻게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예, 갈릴리로 들어가는. 이렇게 예,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왕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이 혹은 나라가 언제 등장했느냐? 예, 사마리아가 역사 속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예. 거기 보면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은요, 예, 그가 은 2단다라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입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열왕기상 16장 28절입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이제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사마리아가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에 도읍을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마리아를 사서 거기다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성읍을 건축하고 그걸 수도로 삼았다. 예. 자, 여기 보면은 이 분열왕국 시대의 지도가 나오는데요. 예. 자, 보시면은 여기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남쪽에 유다예요. 남쪽 유다 왕국. 자,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국. 자, 여기 보면 좁아가지고 이쪽에 표시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예.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디르사.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예. 요 세 도시가 가까이 있는데요. 예.
이 왜 이 세 도시를 다 표시를 했냐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처음 세워졌을 때에 수도는 세겜이었어요. 세겜. 여로보암 왕이 이 세겜을 수도로 삼았는데 이 여로보암 왕 때 다시 이 디르사를 수도로 새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옴리 왕이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이 세 번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증을 보니까요, 북이스라엘 6대 왕인 오므리가 이 세멜에게서 은 두 달란트를 주고 해발 440m의 산을 산 후에 그 산 위에 길이 180m, 폭 90m의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좀 주전 880년경이거든요. 이때부터 약 150년간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샀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달란트는 좀 이따 다시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구약의 무게 단위예요. 이게 이제 이후에는 화폐의 가치로 단위로 사용되는데 한 달란트는 약 34.27kg. 34kg면 무겁죠, 그죠? 은 한 달란트. 그럼 은 두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68.54kg입니다. 그러니까 68.5kg를 세멜에게 주고 이 산을 샀다는 거예요. 자, 제가 분열왕국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세겜, 처음에 수도는 세겜이라고 그랬죠. 세겜 여기 있습니다. 세겜. 여로보암 왕 때 세겜을 수도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다시 디르사를 수도로 정해서 수도를 이전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오므리까지 가는 거예요. 오므리가 디르사에서 왕이 올랐지만은 6년 후에 이 사마리아를 세멜에게서 사서 성읍을 짓고 이 사마리아로 도읍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분열왕국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성경적인 역사 구분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보면은 창조 시대가 나옵니다. 이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누가 어디까지 나옵니까? 노아의 자손들까지 나오죠.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12장에 보면은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비로소 이 아브라함의 등장으로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까지의 시대가 족장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는 뭐 잘 아시겠죠. 이 모세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이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가 끝나고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각각의 이스라엘의 지파를 사사들이 다스려요. 사사. 첫째, 제일 뭐라 그럴까요? 제일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누구예요? 바로 갈렙의 아우 겸 사위죠. 옛날에는 이제 가족들끼리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갈렙의 동생이면서도 갈렙의 사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 초대 사사가 온니엘이고 제일 마지막 사사는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죠. 그 다음부터 이제 통일왕국 시대, 언제까지? 솔로몬 때까지 통일왕국 시대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은 기원전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고요. 다음에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전 538년경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가요? 말라기 시대까지 가는 거죠. 말라기, 제일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경으로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외경이라든지 여타 기록물에는 이 중간 시대의 기록이 남아 있지만은 정경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신구약의 중간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시기, 이제 예수 시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죠. 이 시대가 이제 초대 교회의 시대의 시작이요. 그리고 이 초대 교회에 이루어졌던 게 뭐예요? 바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거죠. 신약 성경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 따른 역사를 보면은 이런 구분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챕터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사마리아인의 출현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돼요.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12지파가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뭘 합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죠. 무려 7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성전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세우죠. 그리고 각 지방에 중요한 곳마다 요새를 세웁니다. 한마디로 아주 과도하게 건설 사업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건설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왕권이니까 강제로 백성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만이 폭발하는 거예요. 야, 먹고 살기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죠. 거기에 비해 가지고 왕실은 향락과 사치를 누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죠. 그리고 이 솔로몬 왕국, 그 다윗 왕조를 비판하는 측과 옹호하는 측,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국론이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요, 주변국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결혼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라든지 그런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솔로몬이 아내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인들이 오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나요? 하나님 믿기로 하나요? 아니에요. 오면서 자기의 믿던 종교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는 원래 본부인이 애굽의 공주였잖아요. 그 공주를 위해서 그 공주가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을, 그 신전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갖다 세웁니다. 바알을 믿는 아내를 얻었으면 바알 신전을 갖다 세우고, 아세라를 믿는 아내를 얻었으면 아세라를 신전을 갖다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되는 거예요.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의 우상 숭배가 들끓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 왕국을 이뤘지만 지파 중심주의예요.
12지파가 이루어서 그 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2지파의 각각의 지파가 가진 이해관계,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언제든지 있었다는 거죠.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가 중요하다. 여러분, 과거 솔로몬이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후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몇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훈계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땠다. 과거에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과거에 내가 정말 성경을 백독을 했다. 그런 분들 제가 만나봤는데요. 근데 현재는 어떠냐? 이런 질문이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못했어요.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요.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방 아내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가 지혜로운 자라는 칭송을 들었지만 정작 그 자녀들은요, 지혜롭게 양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왕국의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를 잃어버렸을까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왜 지혜롭지 못했을까? 본인이 경험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걸 역영지근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역영지근의 원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결국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을 거절하고 끝까지 말씀을 거역하다가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요, 평화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결혼 정책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이룰 때에 잔을 옮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잔을 솔로몬과 다윗 왕가에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의 잔을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리고 나라가 바벨론에게 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서 뭘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배웁니다. 믿음을 배워요. 순종을 배워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그걸 누가 배웁니까? 자녀들이 배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좀 전까지 솔로몬 사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분열되기 이전에 이 르호보암과 이 북쪽 열지파 대표가 만납니다. 예. 북쪽 열지파 대표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인데요.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은 이거를 받아들였을 텐데.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이에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관례에 따라서 세겜에 올라갔는데요. 솔로몬 치하에서 많은 세금과 강제 노역 등 강압적인 통치에 시달렸던 북쪽 열지파 대표들이 세겜으로 와서 르호보암에게 어떤 정치를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르호보암에게 협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했죠. 자기 아버지보다 더 가혹하게 다스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고 이 대답을 들은 북쪽 열지파는 르호보암이 보낸 역군 감독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고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북이스라엘의 연대표를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요. 보시면은요, 1대왕 여로보암 1세부터 제일 마지막 19대왕 호세아까지 연도로 보면은 931년에서 722년, 약 210년 정도, 210년 계속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여로보암하고 뭐 바하사, 뭐 아하합, 예후 요 정도만 이제 뭐 20년 넘게 왕이 올랐죠. 다른 왕들 보면은 뭐 7일이라는 왕, 뭐 시므리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왕이 올랐던 사람도 있고요. 뭐 아하시아 뭐 2년, 스가랴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뭐 살롬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렇게 다 왕들이 다 뭐라 그래요? 다 단명했다 그럴까요? 왜요? 쿠데타. 반란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여로보암 1세가 아들 나답을 세웠는데 이 바하사라는 군대 장군에게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나답이라는 사람, 여로보암 1세의 아들인데 이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또 그 사람이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뭐 자기 멋대로 사는데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강대국으로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처음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때가 디글라빌레셀 3세라는 왕 때입니다. 성경에는 불이라고 돼 있어요. 불. 아수르 왕 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불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왜요?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거든요. 누가요? 북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아람이라는 나라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이 누구냐? 문하햄이라는 사람인데, 문하햄. 여기 보면은 16대 왕 문하햄이 있죠. 문하햄. 네. 문하햄. 네.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아수르 왕 불에게 조공을 바침. 네. 아수르 왕에게요, 1000달란트를 주고 무마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돌아가요. 계속 조공을 바치기로 하니까. 자, 아까 제가 한 달란트가 약 34.27kg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은 1000달란트면 몇 킬로예요? 34,270kg이에요. 야,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 문하햄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부자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부자들에게 강제로, 예, 은 50세겔씩 내게 합니다. 예, 50세겔씩이요. 은 50세겔 강제로요. 예. 이 내용이 이 열왕기상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나오는데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이 달란트가 처음에는 무게로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화폐로 사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좀 전에 이 은 1000달란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부자들에게 강제로 은 50세겔씩 걷게 했다는 것 말씀드렸어요. 은 한 세겔은요 11.4g입니다. 그런데 이게 화폐로 사용될 때는요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따지면은 뭐 일당 얼마씩 받나? 뭐 한 만원, 뭐 10만 원 받는다고 치면은 40만 원, 5만 원 받는다고 치면 20만 원. 한 세계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요거를 50세계씩 걷어서 1000달란트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아수르 왕에게 주어서 돌아가도록 만들죠. 우리가 계속 아수르를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이 디글랏빌레셀이 또 쳐들어와요. 왜 그러냐면은 유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아람이 동맹을 맺었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합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죠. 디글랏빌레셀이 재침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살만 에셀 5세라는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포위를 하게 됐고, 그때에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르곤 2세라는 살만 에셀 5세의 아들이 다시 재침공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게 되죠. 이때가 주전 722년. 어떤 학자는 주전 721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네. 여하튼 네. 사르곤 2세의 침공으로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는데 이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결국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버리고 자식이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원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니라. 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아수르에게 정복된 북이스라엘은요,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하나의 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속주가 되는 거예요. 예, 속국이 아니라 속주입니다. 예, 사마리아 주. 예. 그리고 그 지역을 누가 다스립니까? 아수르가 보낸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귀족들, 뭐 왕족이라든지 이 귀족들이라든지 일부 백성들이 아수르의 여러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역시 끌려온 아수르가 정복한 여러 지역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들을 결혼시켜요. 자기들은 아수르 민족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정복한 피지배의 민족들은 서로 결혼하게 만들어서 뭘 없애요? 민족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주해온 이방 족속들과의 통혼의 결과가 뭘로 나타난 거예요? 사마리아인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성되었느냐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유대인들과는 어떻게 갈등 관계에 서게 되느냐를 이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간경전 시대 또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기록된 구약 외경 중에 집회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집회서라는 책 50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혐오하는 민족이 둘이 있고 셋째 것은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세일산에 사는 자들과 블레셋인들 그리고 세겜에 거주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자,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과 평생 원수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세겜에 거주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이라고 치지도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사람이 헤롯이죠.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갈등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헤롯에게 굉장히 부인이 많거든요. 뭐 다 죽였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왕의 결혼을 통해서 두 민족을 화해시키려고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필요가 없었죠. 자, 이제 바야흐로 사마리아인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때에 비로소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1차는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따라서 주전 536년경 혹은 뭐 538년 세스바살이 귀환했을 때를 1차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대부분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했던
536년을 1차 기한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죠. 그 조서에 따라서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과 사독 제사장의 후손인 예수아를 중심으로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귀환해서 한 일이 뭐예요? 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주전 536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을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안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방해를 한 건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죠. 그때부터는 뭐예요?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534년부터 520년까지 약 15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주전 516년 성전이 완공돼서 복원되게 되죠. 이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딱 70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가 주전 586년이거든요. 근데 성전이 재건이 된 시기가 언제예요? 516년이에요. 딱 70년이죠. 네. 예,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벨론 포로 귀환을 몇 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을 얘기하셨어요.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으로 처음 잡혀간 때가 주전 606년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 때가 536년이에요. 그것도 70년입니다. 70년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요. 1차 포로 귀환이 536년인데 78년이 지난 굉장히 간격이 많이 벌어졌죠. 주전 458년 내지 457년에 이루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은 에스라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바사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재물과 부하를 헌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바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와 율법들을 모아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후 약 58년 동안 암흑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암흑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활동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위주로 말씀을 가르치죠. 1차 포로 귀환의 리더인 스룹바벨이 유대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 성전을 재건한 일을 힘썼다면 2차 포로 귀환의 리더인 이 에스라는 율법을 확립하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차 귀환은요. 느헤미야의 주도로 아닥사스다 왕 20년 444년에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활동한 지 1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쌓는 일과 영적인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전개한 부흥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 금지예요. 이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와서 보니까요. 유대인들 중에 이방민족, 특히 사마리아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 또 자녀들 중에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과의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금지하셨고 또 솔로몬 왕이 결혼 정책을 통해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결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하게 되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유대 민족과 여호와 종교, 곧 유대교 신앙의 수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뭔가를 보면은요,
그 원인은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들 배척입니다. 왜 배척해요?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원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인데, 북쪽의 열지파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혼혈민족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혼혈민족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유대인들은. 아,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유대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앞에서 집회서라는 구약 외경에서 본 것처럼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멸시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식으로 이 갈등이 전개가 되는가요? 자, 제일 첫 번째 이 갈등의 폭발은요, 1차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성전 재건입니다. 여러분, 이 1차 포로 귀환 후에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에요. 유대인들의 이 성전 재건은요,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신앙과 직결된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으로 유대 땅에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주겠다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게 되죠. 그 결과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협박과 방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바사왕에게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하게 되면은 다른 마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에스라 4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됩니까? 15년 이상 지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주전 520년에 이 성전이 다시 건축이 재개가 되는데 결국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게 되죠. 그런데요, 이 완공된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일부 사마리아인들이 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단호박이죠. 단번에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당한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응어리가 생기죠.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야, 그래 니네들만 성전 짓냐? 우리도 성전 짓겠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주전 330년경 사마리아인들이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들은 애굽을 정복하러 가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8,000명의 사마리아 군대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그 대가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고 모세 오경만을 자신들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성경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경 하면은 모세 오경만 있어요. 5개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의 성전이 건축된 것을 유대인들이 허용할 리가 없죠. 왜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라고 계속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갈등은 더욱 증폭하게 되죠. 급기야는 주전 128년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사마리아로 쳐들어가서 그리스도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예. 이것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의 유대인을 향한 적개심은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자, 가만히 있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전을 파괴한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20년이 지난 주전 8년에 유대에서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 전야에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들어가서 죽은 사람의 뼈를 성전 사방에 뿌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요.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부정하게 되어서 그해 유월절은 지키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만 봐서는 왜,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안 좋아. 그 정도만 알았지 왜 안 좋은지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기록된 문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구약 외경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기록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 오직 주장하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그리심산에 사마리아인의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은 어떻게 회복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 역시 예수님이 사랑한, 관심을 가진 대상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갈릴리에서 유대를 갈 때나 혹은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나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리로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베레아라는 이방 지역,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라는 이방 지역을 거쳐가지고 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갈릴리로 들어가거나 유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세요. 네. 얼마나 사마리아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 또 고침받은 사마리아 한센병 환자 이야기, 그리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요,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려가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챙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혹시라도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빼놓고 복음을 전할까 봐, 혹시라도 사마리아가 소외될까 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 중에도 이 사마리아를 챙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8장에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을 거부를 해요. 배척을 해요. 업신여겨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어때요? 이 사랑을 매개로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회복이 이루어져요.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요.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이렇게 맡긴 담을 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인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굴까요?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선포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행한다면은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으로는 맞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지 말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결국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보다는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마리아인들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성경 공부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사무실이나 저에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뭐 혼란스럽게 생각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성경 공부 모임에 시간이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사무실에다 확인을 하니까 어제까지 시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적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은요, 줌으로 진행하게 된다면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제 남성 성경 공부가 그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장로님들하고 말씀 나눴는데 그 시간이 적당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줌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단 당회가 있는 매월 마지막 주는 휴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는 추석 연휴인 10월 4일에는 아마도 어렵겠죠. 그래서 그 주간에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광고 보시고 사무실이나 저에게 신청을 해주신다면은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줌으로 이 모임을 개설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시청자가 없으면 또 똑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야 되겠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